이 시간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을 지내고 오늘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잃어버린 것과 또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된다고요? 신앙생활이요? 잃어버린 것과 찾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됩니다. 온 인류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잃어버렸는데 그건 바로 천국과 본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천국과 영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찾아야 될 가장 귀한 것도 천국과 영생을 다시 되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아이들이 하는 놀이 가운데 땅 따먹기 놀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땅 따먹기 해봤죠? 저도 어렸을 때 병뚜껑으로 초등학교, 옛날엔 국민학교였죠. 넓은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병뚜껑을 탁 튕기고 또 튕기고 해서 두 번인가 세 번에 딱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땅이 넓어집니다. 이게 땅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차지하려고요, 막 아이들이 열을 내가지고 열심히 손에 막 흙이 다닥다닥 붙도록 해서 계속 튕겨가지고, 그리고 또 네 땅이 크니 내 땅이 크니 이거 맞았느니 안 맞았느니 하면서 진종이 싸우기도 하다가 엄청나게 많이 땅을 차지하면은 그래봤자 운동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차지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또 한쪽에서는 자기 땅이 조금 좁다고 또 막 화를 내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됩니다. 해가 뉘엿뉘엿 졌지요. 그리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집에서 큰 소리로 엄마가 불러요. 개똥아, 개똥아, 밥 먹어라.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이 땅에서 그 무엇을 이루어 놓았던들 그걸 다 놓고 가야 되는, 땅 따먹기 하던 아이들이 엄마가 부르면 집으로 가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저녁이 되면 반드시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천국과 영생이 준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평생을 살았으나 돌아갈 집도 없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평생을 살면서 돌아갈 집, 고향, 천국을 잘 준비했다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을 만한 그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
우린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린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놓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성도들에게는요, 영원한 천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에 보면요, 같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바라본 실상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믿음으로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본 실상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거 하나 딱 붙잡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영원한 본향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바라본 실상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과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 본향을 찾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지요. 예. 본향을 찾는 자들이다. 그 본향이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이때는요, 얼굴이 환해져야 돼요. 우리가 돌아가서 얻을 집, 천국, 영원히 살 집입니다.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지요. 특히나 이제 추석이든 설이 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고향에 가기를 원합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은 고향 갈래야 갈 수가 없어서 안타깝지요. 그러나 그런 보이는 고향이 진짜 고향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진짜 고향은 어디라고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네 인생 고향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향에 반드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디에 가게 되니까요? 지옥에 간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던 그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이렇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멋지게나마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 중에 사모하면서 그들이 돌아갈 본향이라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신약시대 성령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도 믿음으로 보기를 원했던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한 가지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앞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7명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아벨, 노아, 에녹, 그 다음에요, 노아, 그리고요, 아브라함, 사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거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바라본 메시아 구세주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을 해줍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바로 누구다? 왜 세례 요한일까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든요. 그리고 대화를 나눴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세례 요한은요.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못 만나고 멀리서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실상이 예수님인데 못 보고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직접 만났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만나기만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자기 것 하지를 못하고 예수님보다 더 일찍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를 두고 한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아예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십자가의 공로가 있고요.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를 용서받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됐어요. 실제입니다. 그게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심령 속에 영접한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아예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구약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동에 불과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특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나 오늘날 예수님 믿는 신약시대 성령시대의 성도들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천국 본향을 찾는 자들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천국에 간 건 아니잖아요. 구약시대 성도들도 그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천국을요. 우리도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실상이 될 날이 불언장래 곧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어디에 갈까요?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럴 만한 믿음을 갖고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일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걸 소유하려고 모든 걸 다 투자해야 되고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사기 위해서 전체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에다가 다 모든 걸 투자해야 돼요. 강만문 집사님, 예수님 왜 믿어요? 크게요, 크게. 천국 가서 뭐 하시게? 영원히 사시려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가 높으신 분이 박만분 집사님이신지라 제가 늘 여쭤보는 거예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최종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목적이 제일 큰 목적이에요. 그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고 가서 살아야 될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고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은 천국입니다. 예. 우리보다 조금 앞서서 가신 천국 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우리 도학교에 처음 부임해가지고 두 분을 딱 처음 전도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박만분 집사님이에요. 아마 그때 70대, 지금은 95세, 19년 전 사건이니까요. 그렇죠? 70대였어요. 참 장수 시대가 됐다라는 건 목회하는 저한테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농촌의 목회자들은요 참 힘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겨우 전도해 놨는데 바로 돌아가시고 천국 가시고.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이 바뀌었어요. 장수 시대로 돼가지고 70대 전도해 놨는데, 전도해 드렸는데 아직도 살아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똑같이 같은 시점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천국 가신 분이 계시는데 오기 할머니예요. 딱 1년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 당시 자궁암 6년째,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1년 딱 신앙생활 하시고 천국 가실 때 그분이 이제 늘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에 가시면 중환자실에 있다든가 그랬어요. 어쨌든요. 그러면 늘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기도하는 건 딱 간단했어요. 그분이 이제 발음이 조금 어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음했어요. 우리 박만분 집사님이 흉내 내시면 훨씬 잘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를 꽃밭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건 발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 이보다 더 이제 어눌하셨는데 꼭 중심은요, 그 마음 중심은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꽃밭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꽃밭으로 데려가 주세요. 왜냐하면 천국엔 꽃이 만발했다고 성경에도 기록하고 저도 늘 그런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런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요, 호화 찬란해도 하나님 나라의 꽃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또 한 분이 계셨어요. 최돈길 할아버지하고 김기봉 할아버지가 동시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지금부터 거의 한 17년, 18년 전 그때 사건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한 1, 2년 예수님 믿고 최돈길 할아버지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고 김기봉 할아버지는 세례도 받고 주일 열심히 참석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 하시다가 아주 심한 병에 걸리십니다. 노안이시죠. 그래서 거의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의식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최돈길 할아버지 모시고 그 김기봉 할아버지를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최돈길 할아버지가요, 곧 천국 가셔야 될 그 친구 김기봉 할아버지를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보게 기봉이 죽는 것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요 그분들에게는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라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딱 가르쳐 드리지도 않았는데, 성경 지식이 많지도 않았을 건데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우리도요 이 땅에 아무리 호화찬란한 집보다 천국의 집이 훨씬 더 좋은 집임을 알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될 그러한 꿈과 소망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은 우리가 돌아갈 고향과 같습니다.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오듯이, 고향에 돌아가야 되듯이, 그리고요 퇴근하면 사람들이 꼭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집으로 돌아오듯이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면, 인생을 퇴근하면 반드시 돌아가야 될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이 땅에서 100년의 아름다운 삶을 아무리 살았단들 돌아갈 고향, 돌아갈 진짜 집이 없다고 그러면 그와 같이 불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거짓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매일같이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친구들과 그렇게 연락을 즐겼지만, 그는요 죽음의 인생의 마지막 퇴근 시간,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돌아가야 될 진짜 고향, 진짜 집을 만들어 놓지를 못했어요.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간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멀리 천국이 보이는데 자기 집 대문간에서 늘 얻어먹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아주 좋은 옷 입고 얼굴이 환하고 아브라함 아버지 품에 딱 안겨가지고요, 행복에 겨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는 그 뜨거운 불에서 철 펄펄 끓는 유황불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구한 게 뭐를 요구했어요? 물 한 방울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못 얻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런 처지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거지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거지 나사로는요, 돌아갈 고향집이 있었습니다. 준비됨이 있었어요. 돌아갈 영원한 천국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천사들의 받들려서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 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영적 세계 속에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을 살고 있고 부자는요 지금도 지옥에서 그 고통을 계속 느끼면서 살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고향 천국을 준비함이 지혜로운 자요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10월 달도 9월하고 똑같아요. 신앙생활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달. 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까요? 구원받아 천국 가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입니다. 천국 본향을 찾는 자들이 되려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은요 실제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조금만 읽어봐 주세요. 2절까지만.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이요. 거기에 보면은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것이 비유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에 의해서 계시록이 기록이 되죠. 사도 요한은 직접 천국을 가서 본 것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이렇게 소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준비했다가 천국에 오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아멘. 자, 천국은요 그 길이 길가에 길 중앙에 길은 양쪽에 있는가 봐요. 오늘 그 계시록 22장에 표현되어 있기를요. 거기에 보면은 맑은 무슨 물이요? 수정보다 더 맑은 수정과 같은 맑은 물이 생명수 강이 흐른대요. 생명수 강이.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 강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수정보다 더 깨끗하다 이렇게 그냥 표현했을 뿐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 좌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 과일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달마다 열린대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신학교 때 어떤 교수님이요, 그 교수님은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왔고요, 지적으로 뛰어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목회를 하는 것보다도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도 목회하는 걸 더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신학교 교수님이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신기한 것은 천국에 갔는데 천사가 그 과일 하나를 딱 따줘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간 게 아니죠. 영혼이 갔는데 그 과일을 따서 딱 먹었는데 그걸 느끼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 그 교수님은요 천국을 보고 와가지고 밥을 며칠 동안 못 먹었대요. 세상에 있는 밥이 너무너무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그 과일 맛이 계속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은 실제한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천국에 가서 12달 내내 달달이 열리는 그 어마어마한 과일,
그것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연세중앙교회 중앙침례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계시는 그 윤석준 목사님은요, 어려서부터 이제 모태신앙인데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데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잘 믿는 집안인데 아버지가 믿지를 않아 가지고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특히나 그 어머니를 교회 간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내려치고 구타를 하고, 그래서 한 번은 동생하고 학교 갔다 따고 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진짜 돌아가셨대요. 많이 맞아가지고. 그걸 놓고요, 한 3시간 4시간을 동생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면서 3시간 4시간을 그 엄마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만 그 엄마가 다리 끝에서부터 점차 따뜻한 온기가 들어오면서 숨을 쉬지 않고 있던 분이 갑자기 숨을 확 내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시더라는 거예요.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 윤석전, 그 이제 어린 아이지요 그때요. 그 엄마가 일어나던 뺨을 딱 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엄마가 그러더라니, 야 이놈아, 내가 그 좋은 천국에서 그냥 살면 되는데 네가 하도 애절하고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네 아들이 믿음으로 말씀 의지하면서 저렇게 애간절에 기도를 하고 있으니 네가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이 얼마나 좋았는데 아버지 핍박도 없고 고통할 일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로운 일도 없고 근심 걱정할 일이 없어서 이제는 됐다 하고 편히 쉬려고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요, 그만한 기도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내려왔으니 얼마나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뺨을 탁 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그 윤석준 목사님 어렸을부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옛날에는 토요일도 수업이 있었지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학교가 끝나면은요, 집에 가지 않고 학교에서 교회로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한대요. 근데 그 기도 시간이 어디서 기도를 하냐면, 옛날에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 기도실이 있고 뭐 창구가 있고 뭐 이랬습니다. 근데 저도 어려서 신앙생활했던 고향교회를 생각하면 그럽니다. 근데 그 기도실에 들어가면 그 안에 성미 쌀통이 있었대요. 뭔지 통이 있었겠지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아버지가 쫓아와가지고 자기를 찾아서 또 핍박할까봐 그 쌀통 속에, 성미통 속에 쏙 들어가 뚜껑을 덮고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신기하게요, 자기 영혼이 몸에서 싹 빠져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사들에 의해서 천국에 싹 빨리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기도 시간이 한 30분 정도, 천국을 체험하고 온 것이 30분 정도밖에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3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토요일, 주일, 월요일 저녁이 됐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애가 학교 갔다 집에 안 왔는데 사방을 다 찾아도, 교회를 잘 가니까 교회를 찾아봐도 성미통 속에서 기도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그렇게 애를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3일 만에 뚜껑을 열고 나와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는 어디 갔다 왔는데, 천국에 갔다 왔는데.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진 핍박이 오고 군에 가서도요 얼마나 많은 매를 맞는지 모릅니다. 사회생활 할 때도요, 그가 연세대학교 나오고요 훌륭하게 무역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몇 번을 얼마만큼 잘리는지 몰라요. 엄청난 핍박이 오죠. 지금도 그 연세중앙교회를 두고 2단이니 3단이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요지부동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요 믿음으로요 뭘 체험했기 때문에요. 그 어려서부터 성경 그대로 나오는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지옥도 보고 왔대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핍박 속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야 된다. 예. 그분의 설교는 단순해요. 그러나 본질적인 겁니다. 원색적인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린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못 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예수님 믿어서 잘 됐습니까? 오히려 돌을 맞으면서 죽어갔어요. 그리고 순교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예. 그래서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이런 핍박이 있는데 그걸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건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요.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싫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우리 계속 나눴지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게 해준대.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의 과일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 아니고 이따가 저녁에도 보여야 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그 생명수를 마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생을 할 수밖에 없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에 갔을 때 이런 소망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싫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갔을 때 똑같이 이 땅에서 느끼는 기쁨이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느낄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오늘 저는요, 신기한 꿈을 꿨어요. 거두절미하고 앵무새 한 마리가 꿈에서 딱 나타났는데 이게 찬란한 빛이 납니다. 형광빛이 막 나는 거예요. 반짝반짝반짝하고 그것이 막 우리 집으로 날라왔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우리 집에 이 앵무새가 신기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형광빛이 나고 각종 아름다운 빛이 나는 그런 새가 날라왔다. 꿈속에서 막 자랑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꿈을 꾸고 나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꿈에서 느낀 것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아마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꿈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든가 강도가 막 쫓아와가지고 막 이 칼로 친다든가 막 이래서 막 쫓기는 꿈을 꾸다가 꿈을 깼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찌뿌둥하지요? 왠지 기분이 나빠요. 아니 꿈에서 현실도 아닌데 그냥 생각 속에서 되어졌던 건데 마치 영적 세계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끼는 거 똑같이 느끼더라 그 얘기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 영원히 느끼는 고통이잖아요. 나사로가 천국에 갔는데 그 기쁨과 환희는요, 그 영원히 느끼는 건데 육체가 있을 때 느끼는 희노애락이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은 싫지 않은 곳이구나 이걸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영원한 곳이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지요. 거기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969세를 살았어요. 그가 만약에 천국에 갔을 때 이런 넋두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오래 산 것이 복이라서 우리는 아이고 1000년을 살았네. 복도 많어. 우리는 100년도 못 살고 가는데 그럴 수 있지만요. 천국에 갔을 때 그 무두셀라가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 좋은 천국에 이렇게 좋은데 빨리 나를 불러주시지. 괴로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많았던 1000년 가까이를 나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많이 살았다고 복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 천국에 와보니까 이 좋은 천국이 있는데 하면서요, 그가 그런 불평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시각으로도 보여야 된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요,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좋은 시간이 만년 지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억년 지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거꾸로 지옥도요, 영원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옥계에서 영원히 삶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도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 입는 그런 흰옷 입는 그런 믿음으로 잘 생활하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했대요. 이순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비령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다가 영원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면 큰 바위가 있는데 사방이 1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 엄청난 바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0년에 한 번씩 작은 새가 날라와 가지고 그 바위에다가 자기 부리를 간대요. 부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날아가서 먹이 활동을 하다가 1000년이 되면 또 날아와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바위에다가 부리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개념적으로 실제적인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 엄청난 1마일이나 되는 그 바위 덩어리가 1000년에 한 번씩 날아와서 작은 새가 부리를 가렸을 때 만약에 그게 없어지는 시간, 갈아서 없어지는 시간, 그런데 그건 또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그거는 하루라는 거예요. 하루. 표현이 잘 됐나 모르겠어요. 그러니 영원히 얼마나 긴 시간이냐는 거예요. 사실은 끝이 없는 시간이지요. 그런 영원한 시간을 우리는 어디에서 보내야 된다? 천국에서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본향 삼고자 그렇게 믿음의 좁은 길로만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요? 그런 소망이 있고 그런 천국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실제하는 나라, 고통이 아닌 기쁨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제 이따 저녁에는 그 천국을 실제적으로 표현해 놓은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나누면 더 확실해지겠지요. 그런 천국을요, 날마다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수사려, 뭐 돈이 없네, 건강하지 못하네, 누가 잘 됐니 못 됐니 이런 것 때문에 아웅당하면서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아니면 뭐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디가 주어지니까요? 천국 갈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해 주시고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됐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성령님까지 보내주셨고 그 소망을 간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영원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즐거움이 있는 곳, 좋은 것만 있는 곳. 그런데 그게 끝이 없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요, 우리 잊지 말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서 어려운 시기에 천국 갈 소망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믿음의 선진들도 이제 예수님을 바라봤고 천국을 본향으로 삼고자 믿음으로 바라봤지만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주로 영접하여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이 믿음의 좁은 길로만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렵고 힘든 코로나 때문에 또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이러한 시대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육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혼의 시대가 열려지는데 영혼의 때가 펼쳐질 건데 천국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우리의 돌아갈 영원한 본향,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이기는 자들이 다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